하고요. 그렇습니다. 아기들 잘 낳고 아기들 많이 좀 키우세요. 예. 이 마당에 이런 말을 하면 참 분수라고 그러겠는데 애들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아요. 애들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낳아서 문제예요. 힘들어.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서. 저도 손자 셋이잖아요. 오면 예뻐서 기쁘고 좋은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애들이 힘들어. 근데 어떻게 해요? 빨리 나아야지, 그죠? 많이 나으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자기 스승에 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의롭고 가장 착한 사람이 내 스승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을 잘 봤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결혼만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아내가 천하의 악처라잖아요. 악처라. 근데 또 이해가 되는 게 맨날 바깥에 나들고 돈은 안 벌어오지, 그냥 살림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또 부인은 부인대로 악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어쨌든 악철했답니다. 그 아내 이름이 크산디페인데요. 바가지는 물론이고 욕도 그렇게 잘했답니다. 푸짐하게 남편한테 욕 퍼질러지고 물 던지고 그냥 막.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는 아내가 얼마나 욕을 해제끼는 몰라요. 막 걸레 빨았던 물을 갖다 그냥 남편한테 붓지를 않나 막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냥 다 맞아가면서 한마디 했어요. 내 성병력이 대단하더니 좀 종래는 비가 오고 마는구나 그랬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요. 불량배들이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한테 그냥. 그러니까 그 돌 욕 다 맞아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봤던 사람들이 속에서 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수를 갚을게요. 제가 원수를 갚게요.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다가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을 일러줬답니다. 자네는 개가 짖으면 같이 짖겠는가? 나귀가 뒷발로 차면 가서 나귀를 뒷발로 차겠는가? 소크라테스 인내심이 굉장히 강했답니다. 그걸 다 참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가 때로는 굉장히 보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화가가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화구를 다 챙겨가지고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가다 보니까요, 밭이 있고 논이 있고 그냥 농부들이 땀 흘리면서 일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그걸 화폭에 담았습니다. 담고 나니까 이것도 별로요.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에이, 그것도 그러네. 그러고서 이제 또 다 갑니다. 어떤 도시에 들어가니까요, 결혼식을 했는데 남녀가 결혼하고 웃고 떠들고 그냥 꽃 뿌리고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보니까 그것도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또 화폭에다 열심히 담았습니다. 담고 보니까 이것도 그래요. 뭐 아름다운 것 같지도 않아. 그러다가 또 가는데 어떤 군인이요, 흰말을 타고 쫙 군대를 거느리고 쫙 가는 모습을 보니까 개선 장군이 너무 멋지고 훌륭한 것 같아서 그걸 또 화폭에 담았습니다. 담아가지고 보는데 그것도 역시 여기서 아름다움을 못 발견한 거예요. 이것도 아름답지가 않다. 방황하다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한 점도 못 그리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여러분 돌아왔답니다. 돌아오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아빠 왔다고 막 뛰쳐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아내는 그 식탁을 마련해서 밥을 나눠놓고 온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 눈이 확 열려진 게, 내가
아름다움이 내 곁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 아름다움이 곁에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봤다. 그래서 가슴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자신이 그렇게 부끄러웠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대기업을 이뤄갖고 대기업 사장님이 여러 번 되셨다면 총수가 된 거예요. 총수가 돼가지고요, 자기 고향에 들어가서 집을 이렇게 졌답니다. 자기가 늘 앞으로 이제 살 집을 이렇게 졌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총수인데, 대기업 총수인데 이왕 지을 것 좀 크게 짓고 멋지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훌륭하게 지으면 좋겠는데, 아니 조그맣게 짓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의를 했대요. 총수님, 이제 대기업 총수님이 되셨으니까 좀 훌륭하게 짓고 멋지게 짓고 아름답게 짓고 웅장하게 좀 지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보잖아요. 그랬어요. 그때 포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작고 초라하여도 예수님이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진정한 가정이에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좋은 주택은 있는데 가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고 가족이 없고 가족을 잃어버린 집들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고 크고 그러면 뭐 하겠는데 맨날 싸움먹질하고 다투고 전쟁 치르고 그냥 죽고 난리가 났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가 힘쓸 일,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려볼게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갖고 계신데, 믿음의 가정에서 힘쓸 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서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짓지 않도록 서로 울타리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짓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자.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말은 여러분 뭡니까? 남자나 여자나 집하나 가정이나 하나님을 떠날까 염려된다. 하나님을 떠나고 독초와 쓴 뿌리가 날까 봐 염려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가 뭐가 되자? 울타리가 좀 되자. 울타리가 되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아내가 남편이,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끌어주고 걱정해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면서 범죄 때문에 섞으리는 경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자식은요, 개차반이라 맨날 들락날락거리지. 그런 경우가 여러분 한두 가지 그렇잖아요.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식의 신앙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서 맨날 울고불고 속끓이고, 목사님 아이고 무슨 전화인가 하고 궁금해서 받으면 우리 아들이 또 갔대요. 어디 경찰서 간 거지. 그런 일들이 한두 번 다. 아내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남편은 맨날 술 먹고 그냥 막 땡깡거리고 그냥 못된 짓 골라하고 그냥 이러니 참. 오늘
크리스천으로서요,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죄 짓는 경우를 우리 가정은 막자. 떠내니 있으도록 우리 가정이 울타리가 신령한 울타리가 돼가지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힘써 애써 기도하면서 그래야지.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족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책임을 다 자는 얘기예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빠는 아빠로, 엄마는 엄마로,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우리가 한번 다 자는 얘기예요. 다 자. 책임을 다하고 역할을 다하고 정과 사랑을 다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역할이 안 될 때, 누군가의 역할이 중단됐을 때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할을 못할 때. 남편은 남편의 역할이 있겠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고, 자식은 자식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이 어느 날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막 감정이 일어나기,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서로가 여러분 역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정과 사랑을 다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일을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자식은 부모를 배우면서 자란대잖아요. 그죠? 자란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를 배우면서 자란대요. 살다 보니까 정말 그러던가요? 예? 광명 집사님 그러던가요? 예? 아들 셋이에요? 참 성공한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배우고 자란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신 없는 사람은요, 고개 흔들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그런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 아래로 사람에게 하는 것을 보며 자란다. 여러분 중요한 그 서로 간의 깊은 신앙심으로 대하며 기도하고 역할하고, 그죠? 책임을 다 할 때 그래도 여러분 흉악한 죄를 막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최고로 그래도 막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한 가정 공동체를 우리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고 한 신앙 안에서 한 믿음 공동체를 가족이 아빠 엄마 아이들이 다 갖는다는 게 쉽지는 않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여러분 욕심이라고 한다면 한 신앙 공동체, 한 믿음 공동체, 한 교회, 한 하나님을 한 성령 안에서 온 가족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보기 좋은 건데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짐하세요. 우리 그렇게 좀 한번 해보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어느 교회에서요, 가정의 달 모범 가정에 선정을 해갖고 푸짐한 상을 줬답니다. 근데 왜 모범 가정으로 상을 줬느냐, 푸짐하게 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 아들 셋이 있는데 다들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꾸렸는데 다들 또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잖아.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애들도 다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특색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 셋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서 며느리를 다 데리고 오고 자식들 낳는데 전부 다 부모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다 나오고 그 교회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아버지는 여러분 중직을 맡고 엄마도 그렇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이들도 교사가 되고 유치부 교사가 되고 전부 다 기관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한 가족이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눈여겨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보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그 가정을 특별히 선별했답니다. 이거 너무 훌륭한 가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을 특별히 모범 가정으로 만들어서 상품을 주고 상금을 주고 이 목사님은 또 가는 데마다 이 가정을 자랑했네. 그래서 유명한 가정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훌륭한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상을 주고 모범 가정으로 선택했다. 정말 보기 드문 경우잖아요.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보면서 한 신앙 공동체, 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 한 가족이 전부 다 한 교회에서 섬기면서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고 아름다우냐. 우리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말이 생활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는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감사의 마음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맨날 입만 열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냥 내가 너 없었으면 진짜 행복했을 텐데, 그냥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실수는 너 같은 인간 만나서기 때문이야. 막 이러면서 살았던 그 사람이 이미 은혜 받고 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은혜 받으면 되는데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도 배우는 거다.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애들도 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식을 낳고요, 어른들 앞에 애를 이마에다가 손탁 인사해, 배꼽 인사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쳤는데 이놈이 어른만 만나면 그냥 배꼽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고마운 것처럼 감사도 배우는 거구나. 감사도 배우는 거구나. 입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달고 살면 우리 자식도 배울 게 아니겠느냐. 감사합니다. 얘들아 고맙다. 얘들아 고마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전염이 돼가지고 귀에 맹맹거리고 그리고 스스로도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버지도 얘들아 고마워.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니들한테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니들이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줬으니 내가 진짜 고맙다. 내가 감사해. 그냥 고마워. 이렇게 하면 그냥 울쭉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무슨 말씀. 아버지. 자동적으로 앞으로는 감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도 배우는 거다. 감사도 배운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그냥 욕만 해적기 되는 가정에는요, 자식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만나서 맨날 아버지가 욕만 해갖고 내가 욕에 아주 찌들어 살아가지고 나는 인생 살면 절대로 욕 안 하면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입이 어느 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게 참.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평생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아버지가 문득부터 어느 때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착하신 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100살 사시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쑥맥 그랬어요. 네가 공무원 하면서 집 한 채도 못 와서 그냥 쑥맥 남들은 집도 없는데 너는 쑥맥 그랬다고요. 근데 그 쑥맥이 아름다운 마음이었어요. 사심없이. 배우는 거예요. 감사도 배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사성 밝은 아이들은요, 부모가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감사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고 감사가 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그래서 그런 집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진실되고 거짓말이 없는, 스며들지 못하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자. 거짓말.
거짓 행위. 여러분 시편 101편 7절에 거짓해하는 자가 내 집 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은요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본성. 거짓말 나쁜 걸 알면서도 거짓말 합니다. 왜?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이 나와요.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거짓말이 진심으로 돌변해 가지고요 이거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인데 하다 보니까 진실이 돼 가지고 내가 거짓말하고도 나는 진실로 믿는 거.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런 사람 당해내지를 못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모면할 수는 있어도 반복되고 깊어지면 그 거짓말 큰 거짓말로 만들어진다. 거짓말을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사사건건 거짓말이 이제는 여러분 뻥 튀겨져 가고요. 거짓말 안 하면 생활이 안 되고 언어가 안 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이 사람은 만날 연년 거짓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는요 그 거짓말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내자. 틈타지 못하도록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내가 설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거짓은 물러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랬습니다. 거짓은요 죽을 때까지 내 주변에서 늘 나를 포위하고 있답니다. 기회만 있으면 거짓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가정에 거짓말이 틈타기 시작을 하면요 아빠는 엄마를 엄마는 아빠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그냥 거짓말하기 바쁜 거예요. 그냥 막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에는 틈타지 못하도록 하자.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힘써 애써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여러분 배로 해외여행을 떠났던 부부가 심하게 다투고 서로 외면하고 등지고서 이제 왔답니다. 배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내리는데 배가 항구에 닿자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하루를 벌었다고. 왜냐 시간차 때문에 하루를 벌었다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때 싸웠던 부인이 남편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싸웠던 날은 없어졌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고 아내를 안아줬답니다. 여러분 빨리 잊어먹을 건 잊어먹고요.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죠? 좋은 가정, 훌륭한 가정, 믿음의 가정은요.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의 장이 됩니다. 그죠? 경건의 훈련의 장이 돼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낳고 키우는 보호의 장소가 우리의 가정이 됩니다. 너무 소중하잖아요. 사랑과 사랑, 애정과 정의 보금자리가 우리 가정이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죄를 방어하고 죄를 못 들어오게 하고 죄를 차단하는 역할도 가정이 어느 부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 훌륭한 가정 아니겠어요? 가정의 달, 우리 모두 그런 훌륭한 멋진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을 우리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1대1에 3대4대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